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살리기 위해 힘이 들다. 영의 세상에서 육을 받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했다. 그러나 이곳 현실 세계에서 몸을 받으며 몸을 살려야 하고 영혼의 세상에서 영혼을 살려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두 가지를 살아야 산다.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려야 된다. 영혼의 안정은 복이 있으면 영혼은 안정하다. 복이 떨어져 나가면 영혼은 불안정해진다. 영혼을 살려야 하기 위해서는 복을 써야 된다. 사는 것은 영으로도 살아야 되고 육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영이 죽으면 죽고 육이 죽으면 죽는다. 영과 육의 조건 한 조건만 충족되지 않아도 난 죽는다. 그러니 삶은 힘들다. 영을도 살려야 되고 육도 살려야 된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을 동시에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쉽게 육을 살리는 것은 밥을 먹으면 되고, 그러나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배고픔, 몸이 배고픈 것에 중요시해서 몸 배고픔 해결하고, 몸 아픈 것이 중요해서 몸을 치료하면 되고, 또 몸에 좀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합니다. 그러나 영의 배고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은 몸이라는 공간 속에 채워지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영은 기쁨으로, 내가 기쁨을 느꼈을 때 영은 여전히 영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몸도 살아야 되지만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영이 함께 사는 이 기준점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치 몸이 전부인 양 우리 살고 있고, 우리 영혼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몸이 있는 것이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집이 있기 위해서는 집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만, 건물주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부터 이 집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때부터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사실 몸을 만나서 몸으로 됐을 때를 희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몸은 없어도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영혼이 있었고 나라는 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있다는 것은 영혼과 몸 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 몸은 그 구현돼서 이렇게 현실에 나타난 실체일 따릅니다. 구현이 돼서 그 완성을 시키고, 영혼은 어떤 계획을 구현해서 결실을 얻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결실을 얻고 또 영혼이 있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집은 사라질 것이고 집이 없다고 해서 모두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집 속에서 느꼈던 그러한 모든 기억들은 영혼으로 남아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영혼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질 때 어떤 몸을 계획했고 어떤 몸을 가진 게 중요한 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죠. 우리는 집을 짓 때 집의 어떤 모형이 아니라 집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자, 집에서 살려면 집에 사는 나와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나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 오래되면 또 부서지니까 수리를 하고 살아야 되고 그 안에 영혼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나라는 영혼과 집이 같이 사는 것이죠. 집이 부서져 없어져 버리면 나는 그 집이 있는 곳에 벗어나서 있겠죠. 영혼. 그러면 집에서 산다는 것은 이미 죽은 거죠. 집이 없으니까.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표출된 모든 것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 보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어떤 절차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살리기 위해 삶은 힘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몸은 또 아파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 살리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요. 몸은 보여지는 것은 쉬워요. 그죠? 보여지는 내 몸은 쉽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또 몸이 힘든 건 자고 그러면 되죠.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그 무언가는 그게 힘든 거죠. 내 삶의 길이 좋게 정해져 있는 길을 간다는 것은 그나마 힘들기도 하지만 쉽거든요. 그런데 내 삶의 길이 항해의 길이어서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가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갈 때 배라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장이 배는 그대로 있죠. 그 안에 선장이 탄 순간 선원들과 함께 뭔가 배를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실체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구별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구별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구별되면 혹시나 죽을까 그런 아주 겁나는 것이지만 잠을 자면 내가 잠을 자면 영혼은 잘까요? 영혼은 자지 않죠. 배는 자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결과치가 나오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고 살아오면서 정의되지 않지만 묘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살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몸으로 사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몸과 살리는 것이 딱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살면서 몸에서 새어난 에너지가 있죠.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전기라는 게 생산이 되는데요. 물은 몸이죠. 물이 떨어져요. 그러면 수차를 돌리는 거죠. 우리 전기가 생기는 거죠. 전기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행동을 해요. 삶을 살면서 생기는 그 에너지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영혼이 먹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지식이죠. 영혼이 나의 몸을 끌고 가니까요. 그러면 영혼의 지식이 있는데 영혼은 내 삶을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서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영혼을 먹여 살리는 거죠. 우리가 이왕이면 내가 돈 100만 원 있다고 치면 이 100만 원을 나 혼자 다 먹어버리면 그건 소비죠. 그러나 한 50만 원, 60만 원을 돕게 되면 이거는 소비가 아니죠. 도와줬다는 거죠. 이 도와준 순간 그냥 도와줄 때 아무 기분이 없습니까? 뿌듯한 기분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 뿌듯한 기분은 그 기분이 바로 영혼의 먹이니까 되는 것이죠. blessing, 복이죠. 영혼의 먹이죠. 영혼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한 삶이지, 우리가 조금 이야기 좀 하면 좀 그분들도 또 속상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맥락이니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보디빌더들, 그런 어떤 몸을 굉장히 육신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힘이 세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강하죠. 근데 그분들과 또 철학한 사람, 정신의 세계, 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을 쓰고 뭔가 내면의 어떤 충족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합치면 좋겠죠. 따로 있으면. 그러니까 보디빌더들이 행복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또 몸만 만들다 보니까 시간 다 거기다 쓴 거죠. 영을 살리는 먹이를 전달하지 않아서 영은 위축됐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간은 편중되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해서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몸이 또 의로운 영혼으로 창조 지식을 들어서 그 창조적 지식에 따라서 참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사는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영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조선시대라든가 고려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의 삶보다 더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몸이 강해져요. 막 건강하게 살 수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신이 피폐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요, 왜 힘들까요? 그냥 일방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가지면 되는, 그것이 문제로 가면 힘들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돈만 벌려고 가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해서 덜 힘든 게 아니거든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덜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거든요. 어떤 사람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뒤 내려가면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화려하게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문에 유명해지 그 사람 개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걸 봤어요. 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돈에 끼고 뭐 하긴 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육신이 없었잖아요. 영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영혼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오류를 발생하지 않아요. 육신 욕심으로서 뭔가 영을 죽일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 시기에는 육신이 욕심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역시 지 맘대로 해서 영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이 무서운 거예요. 육신이 지 맘대로 해서 영에게 뭐죠? 에너지를 안 주니까 영이 그냥 항상 힘들어하는 거죠. 뭔가 몸과 보이는 것은 잘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힘드는 거지. 영혼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삶이 덜 힘든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또 몸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힘든 거죠. 둘 다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화로워야죠. 조화로워야죠. 우러운 영혼으로부터 창조 지식을 얻고, 창조적 지식을 통해서 우러운 행동을 통해서 영혼의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영혼의 에너지를 얻어서 영혼은 또 창조적 지식을 주고, 창조적 이 지식을 가진 육신은 또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웃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사는 좋은 기운을 느끼면서 사는 이 복잡복잡한 삶이지, 뭘 다 떨어져 혼자 그냥, 이것도 삶이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들과 복잡복잡하게 살아가는 게 사는 것이죠. 그래야 모두가 함께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도 살려야 되고 보이는 육도 살려야 되고 몸도 살려야 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만 살리고 살면 죽어요. 이 세상에 삶과 육이 이렇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과 육이 밸런스를 찾아서 사는 사람들. 한쪽을 치우치거나 뭔가 에너지를 한쪽을 써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한쪽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신나게 기분 좋게 산다고 하는 것은 몸도 살려줘야 되고 영혼도 살려준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함부로 산다고, 욕심스럽게 산다고 즐겁고 재미난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면 몸도 살려야 되고 영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다시 말하면 몸도 살고 영혼도 살면 사는 것입니다. 힘들든 아니면 즐겁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 좋은 산책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뭔가 내 내면의 세계에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맛있는 거를 먹고 또 노래도 듣고 연극도 보고 그렇죠. 내면의 기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맛있는 것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의 정을 느끼고, 이웃의 정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이웃을 다 얻고 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사는 것처럼 느끼고 뭔가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주장을 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은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방금 제목이 떠올랐네요. 올바르게 사는 것은 영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